부활절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신앙의 절정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부활절을 보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면서 부활절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월 2일 참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바로 어제까지 사순절 기간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보냈습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마다 특별 수요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익숙수 가족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과 우리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귀한 생명들 온 열방을 위해서 또 중보하기도 했죠. 그리고 중보에 큰 또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감격 가운데 맞이합니다. 매해 반복해서 맞이하는 부활절이죠. 어느 분에게는 80번째 부활절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분에게는 5번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첫 번째 부활주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얼마의 횟수를 맞이했던지 간에 돌아오는 부활절마다, 맞이하는 부활절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이 부활절이 큰 세 가지의 그런 의미를 갖는다. 앞서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하고 신비로운 부활체로 다시 사신 것이다 와 더불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몸은 사라지고 신령한 부활체로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요. 이 확인과 확신 가운데 부활신앙을 품은 자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그런 날,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신화나 거짓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목격한,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명단을 뚜렷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 그리고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나타내 보이셨고요. 야고보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뿐이겠습니까?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님 직접 나타나 보이셨고요. 때로는 못자국 난 손과 또 발, 그리고 창으로 찢겨진 당신의 허리까지 이렇게 내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시고도 모른 척하는 거, 이렇게 시치미를 툭 대는 것도 굉장한 은사인데, 어쨌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소원하셨던 그 방식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상에서나 부활하신 것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거짓말로 지어내서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요. 또 신화처럼 여겨야 할, 그리스나 로마 신화처럼 여겨야 할 신화도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재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다라는 것이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의 몸이 본연의 자연적인 이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참으로 신령하고 신비한 완전히 새로운 부활체로서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역시 또 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은요, 굉장히 그 자연적이고 본연의 육체의 부활을 그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여기에 구멍이 났는지, 아니면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이 손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멍 난 손바닥을 보여주셨는지 손목을 보여주시는지 모르지만 직접 와서 만져봐라, 내 이 발도 만져봐라, 내 허리도 만져봐라 라고 다 이렇게 직접 만지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어떤 영이나 귀신이나 환상이라면 이게 다 지나가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만졌어요. 직접 제가 지금 제 손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는 손과 발을 만져보았다라고 말씀하죠. 만지면서도 의심이 가지 않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한 일을 하시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먹을 거 없냐? 글쎄 모르겠습니다. 3일 동안 이 무덤에 계셔서 그러셨는지, 시장하셨는지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먹을 것을 찾으시죠. 제자들이 무엇을 갖고 옵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고 오죠. 저는 이거 보면서, 부활절에는 우리가 계란을 나눌 게 아니라 구운 생선 한 토막씩을 나눠야 되는가? 이제 저희가 굳이 찾자면, 부활절에 무슨 음식을 나눠야 되나는 것을 굳이 찾자면, 어쨌든 그것을 직접 먹어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영이라면, 혼이라면 그 음식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본연의 육체, 자연의 몸의 부활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그런 본연과 자연의 육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입니까? 이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바로 전의 일, 나타나시는 것과 동시에 벌어진 일.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공포, 두려움, 나도 잡혀가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한 집에 모여서 그 집의 모든 문을 꽁꽁 다 걸어 잠그고 다 닫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대로 들어오셨다 그래요. 그대로. 어디로? 모든 문이 다 닫혔는데, 모든 창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어와 나타나시는 이 모습은 본연과 자연적인 몸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정말 신령하고 우리가 신비롭다, 신비하다, 이건 정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새로운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나사로의 다시 산 것, 그러니까 소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과 많이 예수님의 부활을 비교하면서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나사로는 그야말로 그 육체가 죽었다가 어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죽었던 육체의 나사로가 그대로 살아난 것이에요. 나사로가 무덤 문이 다 닫혔는데 쑥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니까 그 죽었던 육신 그대로가 나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보면서 자연적이고 본연의 몸의 육체 부활 같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수십 차원, 수백 차원, 수천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완전히 신령하고 신비로운 부활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누가 그렇게 부활한다? 누가 그렇게 부활한다? 예수님 아주 잘 믿은 사람, 예수님 위해서 막 수천억 막 헌금한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막 십자가에 박혀서 죽은 사람,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라고 뭐 부활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만이 아니고 특정한 그런 사람들 뿐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완전한 부활체를 새롭게 입는다, 누가요? 여러분, 바로 나!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신령하고 신비로운 그 부활체를 누가 입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부활합니까? 나만 부활하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번에는 누가 제가 부활합니까? 하면 곁에 계신 분에게 손을 쫙 뻗고 바로 당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이 후패하고 썩어져가고 아프고 야 진짜 오늘이라도 당장 내가 천국 가는 게 낫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하면서 이 괴롭게 하는 나의 육체 지겨워 이 육체 그대로 이 얼굴 그대로 저야말로 이 얼굴 그대로 부활하기 원치 않은데 이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요한계시록의 기록처럼 다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생의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누가요? 또 바로 나만 시켜가지고 바로 나 말해주면 바로 당신 이렇게 여러분 누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부활합니까? 누가 부활한다고요? 바로 나,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익숙숙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신하는 날. 그래,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나의 부활은 이 썩어져갈 육의 몸을 신고 완전히 신령하고 신비로운 부활체로 부활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약속하셨어. 아멘. 믿습니다. 이게 확신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 부활주일이 왜 기쁘고 감격스럽고 막 소망 가운데 가슴이 부푸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매년 맞이하지만 그냥 맞이하기 전에는 또 잊고 아이고 내 삶이 왜 이래, 내 몸이 왜 이래, 내 정신이 왜 이래, 내가 또 이러다가 그냥 또 가는 거 아니야, 가면 끝 아닌가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이럴 때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야,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런 마음에 정신 쓰지 말고 나를 봐라, 나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확신하라. 너희는 나처럼 부활하리라. 그런데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은 묻혀있다가 다 무덤에 묻혀있다가 또는 화장해서 어떤 형태로 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나팔이 울리면 그때 순서대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있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죽는 즉시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죽음의 그날 그때에 또 즉시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도 있어서 어느 말씀에 더 우선을 두고 어느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를 이게 좀 따져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모르죠. 두 가지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그날 그때이지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다시 만나거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체로 만날 것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여러분 부활하신 여러분이 서로를 알아보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해서는 난 이렇게 남편이고 아내지만 좀 모른 척하고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부활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알아보기를 원하세요? 못 알아봤으면 좋으시겠어요? 네. 좀 양심에 찔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원한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그 만남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걱정하기도 하지 마시고 저 얼굴 제발 나를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은총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오늘 다시 우리 익스수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신비로운 부활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수고, 최고, 최선, 최대의 사랑의 수고는 십자가이죠. 그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힘써 행하되 더욱 많이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예정이지만 전쟁과 기근, 가난과 그리고 차별이라는 오늘의 지옥, 매일의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귀한 생명들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또 작은 힘이라도 힘써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고이겠죠. 그리고 예수도 없고 부활도 없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후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이 세상의 세속의 유람선에서 정말 니나노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생명, 그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도 있고, 또 댁에 가시면 살아가는 가족들, 또 직장에 가시면 또 직장 동료들, 또 사는 곳에 가시면 우리 이웃들, 또 여러분의 VIP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너무나 많은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어디 사람뿐만입니까? 반려묘, 반려견을 비롯한 우리 동물들, 또 우리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식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생명들을 위한, 그들을 위하고 살리고 축복하는 일에 힘쓰는 이 사랑의 수고를 또한 아끼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주변에는, 그 안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흔들고 또 그들을 그 하나님께로 부터 이렇게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흔들릴 일 없는데 왜 흔들리지 말라고 하겠어요? 흔들릴 일 많으니까 그렇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확인하고 확신하고 결단하며 살지만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쥐어 흔듭니까? 무엇이 여러분 부활신앙대로 못 살도록,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하도록 흔듭니까? 내 안에서 먼저 흔들잖아요. 내 안에 이 본연의 죄성, 내 안에 있는 이런 욕망들, 이 죄성들이 우리를 쥐어 흔들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의 문화들, 세속의 문화들, 또 여러분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왜 너만 유별나게 그냥 그렇게 살아? 편안하게 살고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만큼만 살고 그렇게 모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아. 얼마나 우리가 흔듭니까? 특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그 부활의 은혜로부터, 영생의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불러내어 그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악한 영들의 주요 흔듦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것도 네 자유야. 그런데 네 마음대로 사는 것도 네 자유야. 자유야. 부활도 믿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악한 영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쥐어 흔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익수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더욱 힘써 일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그 모든 사랑의 수고가 어떻지 않다?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유한진 님이 지으신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시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그 시가 나오거든요. 낭낭한 저의 목소리로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에 좀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구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굵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 여러분, 예배자들 또한 깊이 잠든 우리의 마음도 말라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신앙도 다시 살아나는 오늘 이 부활주일 되시고, 헛되지 않을 사랑의 수고를 통해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는 오늘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